저는 오늘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으로 성경적인 배우자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사랑하려고 결혼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해보면 현실은 전혀 다르게 펼쳐지죠. 가장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가장 미워지는 사람이 됩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 정말 원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종종 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 왼수 저 원수 하시잖아요. 보통 어른들이 저 원수 하시면 그 말의 대상이 주로 배우자입니다. 그런데 사실 나의 배우자가 원수로 바뀌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원수가 될 수 없거든요. 잘 모르는 사람, 그냥 길 가다 지나가는 사람이 내게 상처를 준다 한들, 모욕적인 말을 한다 한들 그 사람은 그냥 불쾌한 사람이지 원수가 되긴 쉽지 않습니다. 내 가족을 죽인 살인마가 아닌 이상 누군가를 원수라고 느끼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라고 느낄 만큼 마음속 깊이 미움이 생기는 경우는 대부분 원래부터 사랑하고 애착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원수처럼 느껴지는 존재는 대부분 부모나 배우자나 자녀, 친구 같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생깁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누군가를 아무리 깊이 사랑하더라도 나의 죄와 죄성, 옛 성품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미움이 피어나고 그 미움이 커지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아이고 저 왼수, 원수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성도라 할지라도 죄와 악함의 영향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작용하고 있거든요.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만 내 안에 옛 성품과 죄성이 아직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왕국을 말씀하는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고 해서 당장 원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원수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내 삶에서 원수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네,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미워하는 대상,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가정에도 있고요, 교회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그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가라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밭에 씨를 뿌렸는데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는데도 밤중에 가라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라지를 지금 뽑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언제 뽑히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뽑히죠. 추수 때 뽑힙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알곡과 함께 자라는 것이 바로 가라지입니다. 그 가라지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는 죄성과 옛 성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옛 성품 때문에도 괴롭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죄와 악함 때문에도 괴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미워하면 편할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더 괴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죄와 악함과 그 상처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실 그날을 더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날이 오기 전에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소망을 가지고 성령님의 의와 화평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유일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상처받고 실망하고 미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붙잡아주고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가장 실제적으로 실천하기 원하는 대상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배우자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아니고요, 친구도 아닙니다. 누구냐면 그 사람은 나의 배우자예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말씀하시죠.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아내를 사랑하라. 배우자를 사랑하라.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기준은 단순한 인내, 참음이 아니고요, 성격 차이를 극복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이 남편에게 명령하신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남편만을 향한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나누었던 순복에 대한 말씀도 아내만을 향한 명령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이었던 것처럼 이 사랑에 대한 명령 역시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부부 사이에 있다면 죄와 악함으로 인한 세상의 고통과 상처를 함께 이겨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제대로 잘 모른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사랑을 실천하려는 첫 번째 대상이 배우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나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라는 말씀은요, 사실 감옥에 갇혀있는 악한 죄인들을 향해 적용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우선 부부 사이에서부터 실천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적인 노력과 방식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부부 사이에 회복되어야 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 가정의 소망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가정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볼 것은 배우자 사랑의 목적인데요. 그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거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셨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경은 그 목적을 거룩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저희도 함께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 앞에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점도 주름도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교회를 세우시려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일까요? 성공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일까요? 설교가 좋은 교회일까요?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교회일까요? 음식이 맛있는 교회일까요? 교재가 풍성한 교회일까요? 다 귀한 교회인데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영광스러운 교회의 기준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설교가 좋아도 그 안에 정죄와 판단이 가득하다면 그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밝게 인사를 나누고 풍성한 음식을 나누고 따뜻한 교제를 나눠도 마음속 깊은 곳에 미움과 시기, 비방, 정죄, 판단이 가득하다면 그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을 받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나의 상대를 죄와 악함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로 채우는 것, 그것이 참된 사랑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배우자 사랑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는 목적도 거룩이어야 합니다. 나의 배우자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악한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미움에 빠지지 않도록, 악한 말에 물들지 않도록, 불의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그 사람을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그 사람을 돌보아주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사랑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사랑의 목적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왜 나한테는 이것밖에 안 해줄까?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왜 저 사람은 아무 반응이 없을까? 그렇게 상대의 반응에 따라 나의 사랑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기대에 못 미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결국에는 그 사랑을 멈추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을 멈추는 이유는 그 사랑의 목적이 거룩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냥 가벼운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남편이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돈을 벌어옵니다. 그런데 그 수입이 넉넉하진 않아요. 넉넉하진 않지만 그 수입이 남편의 최선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분이 그 돈이 부족하다면서 매일 잔소리를 하고 바가지를 끓습니다. 그러면 그 남편이 어떤 선택을 하기가 쉬울까요? 그렇죠. 사랑의 목적을 모르는 남편은 그때 유혹을 받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거나 주식이나 도박 같은 요행을 바라게 되죠. 그렇게 불의를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향한 사랑이 그 남편을 죄로 이끄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조금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이런 것은 성경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사랑은요, 나의 배우자를 죄, 악함, 미움, 분노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랑입니다. 조금 더 힘들더라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나의 배우자를 불의, 편법, 미움, 죄, 악함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돕는 것, 나의 배우자가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나의 배우자가 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5장 이하에 기록된 하나님 왕국의 삶 잘 아시죠? 원수를 사랑하고 온유하고 긍휼을 베풀고 화평하게 하는 그 삶을 나의 배우자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렇게 나의 배우자를 점도 주름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배우자 사랑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목적은 내가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목적은 상대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나의 배우자가 더 거룩하게 변해가도록 도운 적이 있는지, 나의 태도와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의 배우자는 죄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 미움에서 멀어지고 있는지, 더 사랑의 사람이 되고 있는지, 더 용서의 사람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자극하고 내가 몰아세우고 내가 짜증내고 내가 무시함으로 인해서 내 배우자가 더 악한 말, 더 악한 행동, 더 깊은 상처 가운데 빠져들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교에 10년 동안 조력자로 생활하면서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요, 억울하고 힘든 일들도 많았는데, 그런데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면 제가 그 이야기를 아내한테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그 이야기들이, 그 말들이 아내를 거룩함에서 멀어지게 할까 봐, 사랑에서 멀어지게 할까 봐, 용서에서 멀어지게 할까 봐. 여러분, 제가 저의 아내를 사랑하는 목적은 제 아내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탁월한 사교성으로 많은 사람들 교회에 데려오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잘 가르치는 탁월한 성경 교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자녀를 잘 키워서 좋은 대학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잘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섬기던 목적은 저의 아내가 죄와 악함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것, 더욱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더욱 용서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 실천해야 할 사랑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성경적인 배우자 사랑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거룩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어떤 흠도 주름도 없는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용서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을 오늘 여러분의 배우자 사랑의 목적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우자 사랑의 원리인데요, 그 원리는 내어줌입니다. 저희가 앞서 배우자 사랑의 목적이 거룩에 있다는 것을 나누었는데요, 그 다음에는 배우자 사랑의 원리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원리가 뭐냐면 바로 계산 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저희 다 함께 5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어떤 죄와 악함도 없는 하나님의 왕국을 선물로 주기 원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어떤 단어가 중요하냐면요, 선물이 중요합니다. 선물은 뭘 안 바란다는 이야기인가요? 대가를 안 바란다는 이야기죠. 그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예수님은 자신을 먼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신을 내어주셨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심으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내어주는 사랑을 통해서 거룩한 사랑이 시작되었고, 그 거룩한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내어주는 사랑은 여러분 얄팍한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저 사람도 이만큼 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도 저만큼은 해야지, 이런 계산이 깔린 사랑은 내어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걸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유다를 붙들고 섬기셨습니다.
그게 바로 받을 것을 계산하지 않는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내어주는 사랑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명령하셨냐면 부부 사이에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부모 자녀 사이가 먼저가 아닙니다. 교회 지체들이 먼저가 아니에요. 이 내어주는 사랑에 대한 명령은 부부 사이에 가장 먼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을 보면 많은 가정들이 이 내어주는 사랑을 부부 사이가 아니라 부모 자녀 사이에 먼저 적용하려고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그렇게 자녀가 가족의 중심이 되고 배우자는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 자녀 사이의 사랑은요, 그냥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리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 그 선에서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는 사랑은 누구보다 배우자를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문화에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 자기의 전부를 걸고 배우자를 자녀보다 후순위로 두는 이 현실이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첫 번째 자리는 자녀가 아니라 누군가요? 배우자입니다. 사랑의 대상도, 위로와 격려의 대상도, 기쁨의 대상도, 돌봄의 대상도, 의지의 대상도, 항상 첫 번째 자리는 누구여야 한다고요? 배우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를 향한 사랑의 원리는 계산 없는 사랑, 내어주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어주는 사랑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이제 오래 결혼 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왜 어렵냐면 아무리 노력하고 배려를 해도 가장 반응이 없는 사람이 누군가요? 배우자잖아요. 여러분, 남한테는 음식 한 번만 해주면 크게 감동하면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배우자한테는 매일같이 밥을 해줘도 작은 감사의 말 한마디 못 들으시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있는 친구한테 100만 원 쥐어주면 평생 은인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배우자한테는 평생 월급을 다 갖다 바쳐도 당신은 왜 이것밖에 못 보냐고, 왜 이렇게 능력이 없냐고, 그런 소리만 듣습니다. 여러분, 남의 아기는요, 하루만 봐줘도 정말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 이런 이야기 듣는데 우리 집 아기는 365일 24시간 이렇게 돌봐도, 힘들게 봐도 내 남편이 그게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배우자한테 계산 없는 사랑,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어떻게 했나요? 다 배신하잖아요. 제자들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죠. 수제자 베드로도 배신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했고 조롱했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를 배신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기를 저주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사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누구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누구를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신가요? 네, 배우자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자녀가 아닙니다. 부모도 아닙니다. 교회 지체들도 아닙니다. 누구를요? 나의 배우자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사람은 나의 배우자입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굉장히 송구한데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자기 배우자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누군가를 예수님처럼 사랑하겠다고 열심을 내면 그건 사실 위선이고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삶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진짜 역사는 항상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는 누구보다 가장 먼저, 가장 첫째로 나의 배우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나의 배우자를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섬김은 잠시 미루어 두셔야 해요. 교회를 향한 섬김도 잠시 미루어 두세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가장 첫째로 가장 깊이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이끌어 주실 때만 가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성령님을 모시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꼭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공부하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공부하시고 깨닫고 믿음으로 성령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그 믿음에 대해서 더 알고 싶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꼭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령님을 모신 분들이라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의 배우자를 첫 번째로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그 삶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 미혼이신 분들도 있고 또 먼저 배우자를 떠나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오늘은 이 주제로 말씀을 드려서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얼굴을 돌아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여러분 배우자 얼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떠올려 보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따라해 주세요. 내가 첫 번째로 사랑해야 할 사람, 나의 모든 것을 주어야 할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네,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의 배우자입니다. 그 성경적인 배우자 사랑이 오늘 우리 모든 부부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눌 것은 배우자 사랑의 방법 보살핌인데요. 자, 기억하시죠? 성경적인 부부 사랑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사랑을 이루는 원리는 내어줌, 나의 모든 것을 계산 없이 내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거룩함과 내어주는 사랑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방법을 보살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나의 배우자를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서 계산 없는 사랑, 내어주는 사랑으로 자기 배우자를 돌보고 보살필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자, 여러분, 방금도 말씀드렸죠? 배우자를 사랑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함이었죠. 그러면 배우자를 사랑하는 목적이 거룩함에 있기 때문에 나의 배우자를 돌보고 보살피는 목적도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함입니다. 나의 배우자가 죄와 불의,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배우자를 돕는 것, 그것이 돌봄과 보살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보살핌과 연관해서 제가 오늘 또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권면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것은 저를 향한 권면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혹시 나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습관 때문에 나의 배우자가 계속해서 분노하고 있고 화를 내고 악한 생각과 악한 말들을 하고 불편해한다면 여러분 그 행동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죽고 사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니면요, 그 일을 멈추는 것이 배우자를 잘 보살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것, 똑같은 소리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 먹기 싫다는 음식 강요하는 것, 별다른 이유 없이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것, 그리고 나의 배우자가 원치 않는 사람과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연락하는 것, 심지어 취미 생활도 나의 배우자가 그것 때문에 분노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들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일을 멈추셔야 합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도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나의 배우자가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들을 가지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게 되고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 일을 멈추는 것이 바로 나의 배우자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워지도록 내 배우자를 보살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돌봄이고 진짜 보살핌입니다. 저희 다 함께 에베소서 5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보살펴 자라게 하며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지금 29절에서 어떤 남자도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남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사람도 자기가 싫어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한테는 정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내가 싫어하는 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면 어떻게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낚시 좋아하는 분들 안 계시겠지만 낚시 좋아하는 분들은요, 누가 뭐래도 주말에 혼자 낚시 가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골프 좋아하는 분들은 아무리 바빠도 필드에 나갑니다. 한번 나가면 하루 종일 거기에서 시간을 다 보내야 되는데 거기 나가세요. 여러분 음식 좋아하는 분들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취향대로 음식을 만들어 드십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가리켜서 자기를 소중히 여기며 자기를 보살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보살필 때가 언제냐면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그렇게 보살핍니다. 그렇죠? 지금 내 아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 잘 먹을까? 지금 뭘 불편해할까? 혹시 지금 아픈 건 아닐까? 그렇게 자녀들을 보살핍니다. 그렇게 여러분 돌봄과 보살핌은 저 사람이 지금 무엇을 편하게 여길까? 아니면 저 사람이 지금 무엇을 싫어하고 불편해할까? 여기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을 보살펴주고 싶다고 말하면서 자기 기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보살피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맛있으면 저 사람도 그 음식이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진짜 보살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돌봄과 보살핌은 상대가 무엇을 불편해하고 무엇을 힘들어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는 게 보살핌이 아니고요, 상대가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걸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보살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 보살피면 부모가 뭘 가장 열심히 합니까? 말 그대로 살피는 일을 제일 열심히 합니다. 그게 먼저잖아요. 언제 편안해하고 언제 불안해하고 뭘 두려워하고 뭘 좋아하는지 끊임없이 먼저 살핍니다. 그것이 바로 보살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보살핌에 대한 명령이 누구를 향해 있나요? 누구를 향해 있죠? 배우자를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배우자의 거룩함을 위해서 배우자가 싫어하는 것, 불편해하는 것, 시험에 드는 것, 그거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멈추고 조심하는 것이 바로 배우자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보살핌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사랑이 아닙니다. 열심히 사랑이 아니에요. 따라해 주세요. 열심은 사랑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정말 열심과 열정으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최대한 악한 말과 행동, 악한 마음과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보살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향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방 생각하시죠? 자기 배우자 얼굴을 떠올리시면서 나의 배우자가 나에게 가장 자주 했던 잔소리, 분노의 말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게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니면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나의 배우자의 거룩함을 위해서 여러분의 고집을 꺾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의 주장과 고집에 다 합당한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의 고집을 꺾고 포기하는 것이 바로 배우자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보살핌의 시작입니다. 제가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으로 성경적인 배우자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저희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거룩함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원리는 내어줌이었습니다. 나를 온전히 내어주는 계산 없는 사랑이었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는 방법은 보살핌이었습니다. 상대를 살피고 살피는 보살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교회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가장 먼저 나의 배우자에게 실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의 배우자야말로 가장 먼저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도 꼭 드리고 싶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나의 배우자가 변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내가 먼저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의 배우자를 사랑하기로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내가 먼저여야 합니다. 따라해 주실까요? 내가 먼저.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성령님이 이끄시는 회복과 변화를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이 소망 가지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배우자의 얼굴을 다시 한번 떠올려 주세요. 그리고 그 배우자의 얼굴을 생각하실 때 화면에 뜨는 이 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다 떠올리셨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내가 첫 번째로 사랑해야 할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가 거룩하게 세워야 할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가 끝까지 돌보아야 할 사람이다. 네. 여러분, 이 고백에 따라 오늘 다시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